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우리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는 예고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터질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사건과 사고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되느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같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깨닫는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큰 유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차이고 사건과 사고가 나타났을 때에 그와 같이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바른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권이 되어지게 되면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또한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 주어진 이 시간들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그 인생과 자신의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운명이요 팔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놈의 팔자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 운명은 또 왜 이런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네, 여러분, 사람들은 그와 같이 내 팔자, 내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같이 자신이 고백한 것 같이 자신의 주어진 운명과 팔자는 바꿀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운명과 팔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팔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운명에 따라서 팔자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을 창조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손만 까딱만 하면 세상이 주어진 운명이 바뀌게 되고 세상이 주어진 팔자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세상은 그저 물결 따라 살아갑니다. 운명 따라, 팔자 따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에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에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말세에 다가올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즉 말세에는 전쟁, 지진, 기근, 온역, 핍박, 환경의 변화와 같은 큰 사고가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예언이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말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고이든 그 사건 사고에 두려움과 공포를 갖기보다는 늘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고 준비하기만 하면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고 너희들의 그 생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 먼저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2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 70년에 이르러 그대로 성취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고 또한 말씀에 새긴 대로 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오늘날 이 시대의 현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근데 그 준비 가운데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준비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운명이 아니고 팔자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처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로 준비하는 자만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을지라도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늘 공포예요. 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쉽게 여기며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사고 속에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생활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리미리 예루살렘 성을 떠나 산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므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예언된 이 말씀을 무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앙, 닥쳐져 있는 그 모든 재앙을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예언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게 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생활권의 모든 것을 다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그 사고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리고 서두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의 확률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고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임을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지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또한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기도함에 스스로 조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일단 영적으로 좀 도입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마귀가 출몰하기 좋은 장소를 우리가 피해야 하고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기도라. 그리고 기도해야만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심하는 자에게는요, 사건, 사고가 줄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어머님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조심해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항상 이 조심을 항상 이야기해요. 네. 저도 늘 우리 두 아이가 이렇게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 했습니다. 차 조심해라 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처럼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그 의미예요.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하라는 그 말을 잘 듣고 내가 조심하기만 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가 찾아온다. 그러나 조심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다행이다. 이것만 이렇게만 됐어도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까? 깨어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고 또한 그 말씀과 기도에 늘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도 옛날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도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 특히 남편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종종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분, 아내 되신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해서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해야 기도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늘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영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요.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서 예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제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리고 제 무릎 위에 턱 앉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몸부림쳤죠. 꿈이었습니다.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데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목사님 사고를 쳤구나. 이런 모습으로 긴장된 모습으로 저를 뚫어져라 지금 쳐다보셨는데 꿈이었습니다. 그때 그 꿈을 제가 꾸고 난 이후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죄송한데 여자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목회하면서 돈 조심,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여자 조심 해야 됩니다. 늘 빠지지 않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없이 듣고 있는 그 말을 여러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보면 느릿느릿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답답한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스스로가 안전하게 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오히려 사고를 치게 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영적인 이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엇하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불행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슨 빨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미국에 가면 답답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다 놀랍니다. 이 자그마한 땅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니.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PC방 가면 다 놀랍니다. 이런 고사양의 컴퓨터와 함께 수많은 컴퓨터가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외국 사람들은 다 놀라요. 근데 이 속도가 빠름과 동시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수많은 사건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빠르면 좋을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요즘 이상한 사이트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야, 인터넷이 느렸다면 보지 않았을 텐데. 한 번 보려면 한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빠르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라는 이 개념, 이 말씀의 개념을 오늘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늘 잘 준비하는 자, 또한 늘 스스로가 조심하는 자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설교를 빨리빨리 좀 맞춰주시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부여잡기를 원하신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조심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늘 스스로가 조심하며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